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신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신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가르침은 혁명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며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1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은 황금률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웃사랑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도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중요성을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됨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는 제자의 삶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는 겸손하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가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은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탐심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풍족함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생명을 찾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과 몸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일들에 충성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는 용서의 중요성과 무한한 용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자들은 금세에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잃어버린 자, 곧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맡은 바를 충실히 행하는 자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는 우리가 받은 은사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즉각적인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풍족함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며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용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